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호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사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함께 가니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연합하여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 전투를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전면에서 먼저 전투를 행하는 이런 병사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니면 그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장군 그리고 전투하는 병사들이 직접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하는 그런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전투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저 병사들이다. 저 병사들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병사들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전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 손길 또한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첩보병이 있습니다. 첩보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전투를 하진 않습니다. 몰래 그리고 그 적의 움직임들을 살펴서 이 적들이 어떤 곳으로 가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 감청을 하여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알고 있으면 엄청난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투를 행하기에 앞서서 이미 많은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부상자를 치료하는 근위관 또 그런 의무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없다면 부대원들을 지킬 수 없죠. 다치는데 그거를 보호할 수 없다면 그냥 전투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병사의 생명 또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보급을 담당하는 군수 지원이 없으면 또 부대를 운영할 수도 없고요. 또 다양한 군사 시설을 구축하거나 파괴하는 공병들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대장 앞에 나서는 그 한 명의 부대장뿐만 아니라 그 부대장의 결정을 지원하는 참모들 역시 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 역할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전투는 원활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에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겠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섬김 그 외에
하는 많은 섬김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그리고 5장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북부 지역의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세우고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3장에서 저희가 이전에 이 3장의 이야기에서 에훗 그리고 삼갈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이야기를 저희는 들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기본적으로 오른손이 약하였고 그래서 이 약한 어떤 손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이기셨던 이 에훗과 그리고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적들을 무찔렀던 이 삼갈, 아무튼 이 에훗과 삼갈의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는 긴 시간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한 8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름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 이들에게 다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1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참 행하기 전에 나름의 긴 시간에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평화의 시기가 있었고 이 평화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리더의 시대가 끝이 나니 에훗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리더, 자신들을 따르던 의 사사가 죽어서 없어지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지금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면 그들은 잠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 결단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에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끝이 나면 그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배부르고 따뜻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원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근원을 모르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맞이한 것이죠. 자, 이 80년의 기간은 사실 어떤 기간일까요? 물론 단순히 평화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사사를 보내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이 평화의 시기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도 감당하면서 나아갈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걷어차버린 것이죠. 아마 역사에 만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에훗 때의 그 구원을 기점으로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고 정말 그렇게 대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길들을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다면 아마 80년이 아니라 800년, 8000년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형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이 신이 좋다더라, 이 신이 세련됐다더라, 이 신이 요즘에 속된 말해서 핫하다더라 라는 그러한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려울 때만 찾아와서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형통할 때 슬그머니 찾아와가지고 이 평화의 이유, 이 형통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사단 마귀의 일입니다. 너가 잘했잖아. 너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싹 빼버리고 거기에 너와 다른 것을 넣어버리면 마귀는 성공한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었구나라는 내가 들어가 버리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민족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나 풍요롭고 물질적인 어떤 많은 평화를 누린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잘 살던 때가 없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들 수 있겠습니다. 강대국 미국의 동맹이어서 그렇다. 아니면 특유의 한국인 민족성이 근면 성실해서 그렇다. 아니면 운이 좋았다. 정세적인 어떤 운이 좋았다.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번영과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라고 우리 가운데 풍요와 번영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까 안타깝게도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정작 잘 살고 형통함이 주어지니 하나님 없어도 재정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뒤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부터 먼저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하여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과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단순히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라고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만 찾는 수준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항상 주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또 징계 채찍을 하나 드셨습니다. 바로 누구냐?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그가 지금 뭐를 거느리냐라고 하니 철병거 900대를 거느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심지어 20년 동안 크게 심하게 학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철병거 900대, 이 900대라는 말, 이 철병거라는 건요, 그 당시에 가장 최신식의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철병거 한 대는 아마 웬만한 다른 많은 병사들과 거의 몇십 명에 가까운 병사들과 아마 거의 필적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탱크라고 말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탱크가 한 900대나 되는 강력한 그런 무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굉장히 크게 압제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기간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8년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실 때는 8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년이었고 심지어 이번에는 20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처음에 8년은요 8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을 때 한 8년째 되던 해에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때가 아마 8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8년이면 18년 동안 거의 17년 넘어서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압제를 당하다가 18년 차 돼서 하나님께 찾아야겠다, 그게 18년입니다. 근데 지금 20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기간이 벌써 20년이나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 위한 기간이 엄청 더 길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야빈이라는 왕은요 이전에도 이미 똑같은 이름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야빈이라는 왕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왕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에서도 야빈 왕 이렇게 나왔었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 또 야빈 왕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야빈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진 왕이었고, 또 지금도 또 다른 사람이지만 야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 때 이 하솔 왕 야빈은 북부 가나안 지역에서 강력한 왕으로 있었지만 완전히 한번 대패를 하고 그 세력이 거의 소멸하였습니다.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때 기점으로 한 200년이 지나서 다시 등장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을 뭘로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했냐면 그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내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아예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을 거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200년 전에 이미 완전히 대패해서 잔존 거의 별것 없는 민족이 되었는데도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 지나면서 거의 2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니 다시 그 세력이 부흥하였고, 심지어 그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릴 만한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나태해 있을 때 또 그들이 성장하여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니 그때야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지난 사사기 말씀 때도 에훗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실 드보라 사사 또한 이런 평범하지 않은 좀 독특한 그런 경우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 전면에서 활동하지는 못합니다. 남성이 중심이었고 남성이 정치, 사회에 전반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런 지위나 이런 것들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남성보다도 조금 못한 어떤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됐냐?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 전체를 지휘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쉽게는 아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고 심지어 재판하는 것까지 담당하였습니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맡겨드린 거죠. 이 재판의 결과를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리더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게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는 중에 하나님은 바락이라고 하는 자에게 가나안을 물리칠 계획을 알립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이라고 하는 그 군사에게 전해서 그가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락은 아마 이미 전체적인 어떤 군사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자신이 아마 승리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 전투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여진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드보라는 전쟁에서 얻은 승리는 아마 바락 당신이 최종적인 어떤 승리를 거치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함께 가겠다라고 그를 돕기 위해서 함께 동행을 합니다. 드보라 바락은 강력한 가나안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고, 그리고 싸웠고 가나안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시스라 그 군대 장군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야엘이라 하는 여인의 집에 묵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의 손에 죽게 되면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은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드보라가 이렇게 있어요라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사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짧게 한 남편의 아내다라는 그런 소개로 나갑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한 가정의 아내, 가정주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세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훗 때도 그랬지만, 전쟁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영웅이 세워져서 전쟁을 이기면 이 사람이 전쟁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자를 세워서 이기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은 아까도 말했듯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저 적들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 두 대도 아닙니다. 100대, 200대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1000대나 가까이 되는 그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을 싸우려면 최소한 전쟁에 좀 능숙하고, 그리고 이 자신들의 백성을 완전 하나로 규합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전쟁 인도자가 나와도 부족할 판에, 전쟁에는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는, 부적합해 보이는 이 연약한 여자를 사사로 세우니, 물론 하나님 일하시겠지만 왜 그렇게 세웠지라는, 아마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은 아마 받았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아니죠, 거의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일하십니다. 모세가 언제 부름받았을까요? 모세는 이미 80세가 다 된 노인 때부터 세워졌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그들을 구합할 젊은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80이 다 된 노인을 세우는 것이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천군 천사로 보내주셔서 강력히 역사하셔도 되지만,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로부터 태어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말 준비되고 지식으로든 뭐든 다 준비된 사람을 쓰셔도 되지만 어부를 세워서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전쟁을 인도할 사람만 세우면서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인도할 자를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을 준비시킬 역할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보라는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쟁을 인도할 바락을 옆에서 돕고 세워가는 돕는 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미 약하여진 이 장군,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미 지고 들어가고 있는 그 장군을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서 그를 힘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장군처럼 하라고 장군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힘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섬기는 섬긴들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연합하여 이기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도록 그 은사를 10분 활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을 들어 쓰시기를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 승리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